14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173쪽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보혜사 성령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생각을 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또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요셉이 탁월한 지혜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살 때 형들에게 팔리고 17년간이라는 그런 여러가지 억울한 또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지만 그 시간을 거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 대해서 애굽의 왕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많은 지혜자들보다 뛰어난 지혜, 차원이라는 지혜인 거죠. 그리고 그 지혜는 원천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요 미래를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때에 우리가 앞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소망을 가게 됩니다. 현실에는 우리를 막고 있는 담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을 소망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꿈을 잉태하고 크게 하나님께서 꿈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이 꿈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한번 열방을 할렐루야 열방을 다니면서 숨기고 사역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26절 오늘 본문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했어요. 보혜사.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정인, 혐의자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시고 정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혐의 없음, 죄 없음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정인해 주려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자꾸 우리를 정죄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혐의 없음.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2000년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때 흘린 그 피가 저들을 모든 죄로부터 모든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였음을 정언합니다. 성령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옆에서 돕는 자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NIV 성경에는 그의 영으로 인해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 좀 지붕을 뜯어가지고 많은 무리들 둘러싼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벽들을 뛰어넘어서 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주의 능력 그것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남을 받아라.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고치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을
모독하네. 충성 모독하네.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죄를 없다고 살 수 있나?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 속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생각을 딱 각을 뜨세요. 순간 탁탁탁 우리의 예배로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예수님을 쳐내시고 각을 뜨세요. 자세를 바로 하시고 꾸준하게 하면 이렇게 항상 핸드폰을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를 많이 해가지고 모가지가 거북이덩이 됐어요. 거북이 뭐가? 거기는 것도 제가 서희를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요. 이제 서희가 저를 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안 봐요, 안 봐요. 절대 안 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태우기 시작하고 성령이 그를 회복시키 치유하기 시작할 때 이제 눈알이 돌아와요. 눈알이.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서 기도하는데 저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야? 아, 목사님이네? 눈이 커졌어요. 얼마나 눈동자가 이쁜지. 맞죠? 그래요. 눈이 커졌어요. 보세요. 구약시대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쓰임을 받고 부름받아 쓰인 사람이었는데 아람 군대와의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라 그러면 정보가 어떻게 샜는지 모르게 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숨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리 중에 비밀을, 내용을 말하는 자가 있다. 누수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첩권 중에 아람 왕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한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것조차 다 아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 6장 12절에 다 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삶을 잡혀서 사역을 하는데 침실에서 생각하는 왕의 생각도 다 한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아멘.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조차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사람의 마음을 다 알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알게 되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요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뭐냐면 교회가 부흥되면 될수록 목사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영감을 얻고 성령의 영성으로 민감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인계점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설명할 때 항상 그 뜰을 치면 승막, 성소, 두 번째 단계 성소 기도를 가르칠 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놀라운 것은 기도가 2시간 이상 진행될 때에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천사들의 문양들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천사를 부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어찌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살리는 것도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천사가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 말고 에녹이 앞에 있었어요. 에녹은 그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 에녹의 믿음을 보존하고 싶었어. 갚아주고 싶었어.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가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기 전에 누굴 낳냐면 모두셀라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모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모두셀라는 이유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대로 모두셀라가 999세 성경에서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 모두셀라. 그런데 실제로 그가 죽고 14일 만에 노아 홍수가 임했어요.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견한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불황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충만을 믿고 성령과 함께하면 반드시 성도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구나. 정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크고 엄밀하고 비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여러분, 비가 온 자에 속지 마세요. 불평하는 자들의 귀를 여러분 열지 마세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를 잘하셨어요. 정말 세상이 그렇게 야한 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육하고 충만 전국 다스림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고 핑계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나요, 나. 천주교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거 아주 좋은 형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내 성전 안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보고 나를 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살만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사살하려고 그럴 때 갑자기 그런 비그리스도인일 때, 예수를 모를 때 그런 생각이 딱 순간 온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 살만하지 않니?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아름다운 세상 살만하지 않니?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저도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살만한 거야. 있고 없음,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면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볼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세요. 요즘요, 이 사이트들, 앱들이 아주 카톡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비밀 카톡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요. 죽자, 같이 죽자. 자살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자살 카톡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자고 카톡이 온다니. 지금 죽자고, 같이 죽자고.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같이 죽자고. 그러니까 혼자는 못 죽는 거야,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지금 그래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법, 성경을 대적하는 백주에 남색하는 자들이, 동성애자들이 백주에 그 한가운데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엉덩이를 까가지고 흔들면서 그걸 누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산다. 어때? 제가 그 생각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깨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만큼 어려운 시대가 여러분 있었겠나 싶을 정도로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어떤 무리들, 이런 움직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는 이 움직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닫혀 있으니까, 그것이 무뎌져 버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아멘. 청년회 때 저는 성전에서 많이 기도했어요. 물론 잘방이 없어가지고 형님이 개척하신 그 지하 성전에서 의자에서 잤어요. 그리고 참 금요일이면 기도를 마치고 그 밤에, 그 늦은 밤에 청소할 때도 많았어요. 내가 먼저 청소하면 내가 복을 받겠지. 그 토요일날 청소 당번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어제도 보니까 교회 와보니까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제가 손들 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해요. 그거 한번 하고 몸살 날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해놓은 거 보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옛날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는 골방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전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것을 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떡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그 부모가. 생수를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주겠냐, 그 독으로 한 번 맞으면 죽는 그 정갈을 주겠냐 말이에요. 하물며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그 종을 아는, 그 종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 한 뿌리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담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이후로 성리, 부귀, 명예, 존귀함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늙어도 이러한 것들이 떠나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수임받았던 사람 가운데 그 노년이 정말 비참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존영과 부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 신명기 34장 9절에도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청년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안수를 사모하세요. 우리는 예배 중에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배 전에 우리 부목사님에게 안수 받을 분들을 좀 이렇게 몇 분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안수할 시간 되면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질병의 문제든지 하나님이 치료를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여러분 천지, 이 온 우주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권세가 임하니까 하늘과 달을 멈춰서게 하는 그런 기도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대로 됩니다. 그가 성막 곧 회당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적인 순종이 있어야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어요.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법 아래 인간은 살게 된 거예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본능적으로 죄가 움츠러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 혼자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인교지 기도하면서 저희 귀에다 대고 성령의 불 예수 이름으로 명하다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찌꺼기들
죄의 법 아래서 나를 자꾸만 그 죄로 이끌어가는 그 죄. 죄는 이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봤다고 해서 본 건 정말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에요. 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어요. 자꾸만 자기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로 이끌어가는 그것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 싸우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법 아래서 그가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자꾸만 나를 죄하고 이끌어가는 그 모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죄의식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태우니까 내 안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자유함이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더 열리는 거예요. 노예대하 9장 20절에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지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부터, 지지난주죠? 부터 기도 세미나를 이제 전국 투어를 했어요. 8군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전부 무기력 가운데 부르짖지 못하고 눌려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개척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가 세상에 여전도 회당이 80%를 100명 모인 교회가 80명을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정을 주고 싶으면 오열하고 말을 못 읽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기도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또 교회 학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있으면 감사하고, 기도해서 환경이 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그렇게 자유해서 기도하게 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가라는 거예요. 기가한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사슴이 목말라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 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모든 영혼이 지금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근데 갈급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을 좀 못하는 거예요. 노예미야 9장 20절 맞았죠? 주의 신을 주사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샘이 터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목적이 엔조이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김서방, 박서방의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그 근본적인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깨닫지 못했던 거지.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샘솟아 오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샘은 여러분 마시도 가라앉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을 시원하게 만들어. 아멘. 배부르게 만들어. 아멘. 여러분 이 샘이 원한이 있습니다. 아멘. 원수가 이 샘을 막고 그랬어요. 못 마시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부러지는 기도. 아멘. 부러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지난 금요일날 우리 홍 집사님 좋아하겠는데 우리 김 권사님이 막 통성기도 하는데 누가 뒤에서 많이 부르짖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누군가에서 봤더니 황 집사님이 그렇게 부르짖더래요. 깜깜한 데서 잘 봤나 모르겠는데 막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열렬히 부러지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지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인생의 찌꺼기들, 쓰레기들, 우리 안에 모든 어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 속에 들어간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꿰었어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를 너는 평생 배로 기어 다닐 것일 뿐만 아니라 너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뱀이 흙을 안 먹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 속에 들어왔어. 인간을 좀먹고 인간의 건강을 좀먹고 죽이고 뺏고 결국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어주셔야 돼. 부어주셔야 돼. 그래서 문을 차단해버려야 돼. 마귀가 들어올 이 악한 영들이 들어올 문을 차단해버려야 돼. 이 문은 뭡니까? 이 통로가 뭐예요? 내가 죄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악독을 품을 때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그걸 먹어요. 우리 인생이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 인생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점령하고 점령당해서 먹혀서 생각이 먹히고 의지가 먹히고 삶이 먹히고 자녀가 먹히고 질병에 먹히고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은 극단의 선택도 하고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반응이에요. 들었으면 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냉랭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얼마나 회개가 나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주의 영광을 살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저도 회개했어요. 그래 회개하니까 이 회개한 마음이 성령을 더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유몽을 정했어요.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지 말자. 할렐루야.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행동, 말, 행위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거나 친절하지 못하고 안목의 정력에 사로잡혔어. 안목에 대해 사로잡혔어. 우리 그 안목의 정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겠어요? 안목의 정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겠어요? 핸드폰 계속 보다가 안목의 정이 사로잡히지. 의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은 이거 이런 날이구나. 그리고는 성경을 딱 먼저 의지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를 꽂고 다니는 저는 아예 핸드폰에다가 이걸 화면에 배경화면을 띄워버렸어요. 어떤 성도님은 이거 시작하면서 성경을 막 읽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순종하되 살지 않으면 성령은 설파하시는 거예요. 비열하고 인색하고 엄단패스라고 진실하지 못할 때 또 우리 마음에 순간적이나마 잠시 있었던 그 악한 그 상상들을 보세요.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만 해도 모든 묶음들이 순간 사라지고 기쁨이 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슬퍼하신 거구나.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욥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내 몸에 털이 쭈뼛쭈뼛하다 그랬어요. 성령 우리를 쭈뼛쭈뼛하게 만들어. 예민하게 만들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슬퍼하면서 예민하게 만든다고.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라서는 그게 뭐예요? 시험 든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회개해야 돼요. 그 마음 자체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단회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방언도 하고 우리 영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거예요. 배터리가 한번 채워놓으면 그게 성령 에너지가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하면 여러분 그게 배터리가 오래 갑니까? 핸드폰도 우리가 매일 충전하려고 야단인데 어제는 우리 큰아들이 놀러 갔는데 할머니 집에 놀러 갔는데
뭘 챙겨가냐면 핸드폰하고 그 젠도 있죠. 핸드폰 충전하는 거. 그걸 들고 간 거예요. 들고 온 거예요. 그래요. 이게 뭐야? 아,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질까봐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걸 들고 놀러 간 거야. 너 정말 네 아이를 정말 닮았다. 네 아이를 정말 닮았다. 야, 너무 친밀하게 준비해 간 거예요. 배터리 떨어지면 핸드폰 못 하니까. 이렇게까지 예민하고 긴장하는데 우리는 내가 영적인 배터리, 성령의 어떤 그런 설포함, 성령이 내 안에 주인되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능한 거예요. 너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시험해지는 거예요. 계속 시험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이 된 거예요. 기적 일상이 돼야 돼. 우리가 시험 일상이 돼. 신유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또 많이 사모가 되죠.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성령에 나타났음이 있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그 기름 부심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장면복을 또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로 신유 사역과 성령의 불들임 받은 분들의 한결같은 동일한 모습은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종기 목사님도 그렇고 방언 기도를 참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영상에 올려놨죠. 종기 목사님 기도와 승리의 역사. 그 설교를 젊었을 때 설교인데 들어보니까 한 50만 정도 됐을 때 성도가 50만 성도가 50만 됐을 때 그때 설교하신 건데 방언도 많이 기도해요. 방언도 기도하고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그쵸? 그것을 제가 들으면서 야,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좀 영이 많아가지고 또 영이 더 강하대. 생수의 강이 막 충만해져. 마음속에 막 솟아나.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방언 기도하면 2-3시간도 할 수, 영이 할 수, 거뜬히 할 수 있는 거죠.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죠. 방언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 가운데 제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방언 기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들을 수 없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뺏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자유하게 만들고 가장 스탠드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령을 충만 전국 다스림의 권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가는 것이 예수님. 또 그분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르는 말이에요? 성령이 자유하게 된 성령이 능력 있게 행하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언할 때 만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많이 방황하셨죠. 많이 탄식하셨죠. 많이 부정적인 생활하셨죠. 시험도 그래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이제 과해지고 심해지면 우울증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인데 그분이 사단은 뭘 먹냐? 사단은 뭘 먹고 사느냐? 사단은 뭘 먹고 살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통을 주면 우리 믿음 뺏어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 뺏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밥을 주지 마시기 바라요. 텀을 주지 마시고
내 믿음을 뺏어 먹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더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뺏어 먹어. 텀을 줘.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세월 아끼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을 정보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들어가면 잘라버렸어요. 부정은 아니야. 내 삶에 실패는 없어. 지금 비록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이 환경은 분명히 좋아질 거야. 저는 지난 주간에 세미나 하면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 예전에 개척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건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하신 목사님 그래요. 이 건물이 저주받았습니다. 교회들이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앞에는 그 술 그거 공급하는 큰 회사가 있어요. 양조장이 있죠. 아주 자연이 좋아요. 주차장도 건물도 그냥 좋아. 그런데 거기 이제 새들어서 목회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이 건물이 저주받았어요. 그게 끝이야. 이 건물이 저주받았다면 목사님을 하나님 여기 목회를 보내주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기운을 돋아들었어요. 저주받았다고 그냥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방언을 기도하시면서, 할렐루야. 방언 기도는 모든 사람을 강화시킵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1절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는 기도할 때 다른들 방언을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냥 자유한 거예요. 이게 그냥 어린아이의 그냥 옹알이가 아니고 그냥 제가 그 유창한 방언을 많이 하지만 그럴 때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기도가 부담이 없어요. 무슨 기도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머리를 그렇게 안 짜고 말이에요. 그냥 자유한 거예요. 편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성령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순종해 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성결해지기 위해서 인생의 표대를 잡고 나가기 때문에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3시간 기도의 법칙을 써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최근에 한 목사님이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한 분이 그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정말 기도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맞습니까? 왜 기도 안 하냐? 기도 호흡이라고 부르는데 호흡보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기도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1시간 기도, 갈로에서 새벽 기도를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4시부터 새벽 기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각자의 심령의 부분을 아멘. 딱딱하고 굳어진 그 마음을 기경해서 성령의 기름을 쫙 뿌려가지고 불을 확 붙여가지고 그냥 그 예전에 그 밭을 말이 읽을 때 그렇게 불을 찔러가지고 그냥 하더라고. 반전 밭 있잖아요. 불을 찔러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가슴을 다 태워버리고 거기다 땅을 기경하게 씨를 뿌리더라고요. 성령의 기름이 보여주기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축복합니다. 다 기경해서 거기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열매를 몇 번 못 맺느냐? 거기에 있는 게 문제가.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그럽니다. 전도고 양육이고 훈련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닭이 먼저 계란이 먼저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전부가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호흡이 안 되면 죽은 자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성도가 뭘 한다고요? 우리 육의 죽은 자가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 있는데
이것이 기도에 대한 부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인계적 기도를 하고 또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바쁘셨다. 하나님 정말 바쁘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추석절로 또 오가는 모든 길과 만남 속에서 여러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우리 간사님 보고 좀 소개책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 선물은 해주순도 있지만 책도 있다. 그래서 책을 좀 많이 가져가고 좀 뿌려가면서 나눠가면서 그리고 또 18일 날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간에 시대에서 내가면 기쁘게 본방도 있으니까 우리 간증도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간증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잠깐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검으로 연약한 것을 도려내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 온전히 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